46절에 엘리 엘리 라마 사바다가 나오는데 마태가 처음으로 아랍어를 음력하고 있는데 엘리 또는 엘리의 히브리엄입니다. 마태는 유대인 독자들을 위해 히브리엄으로 기록한 것 같은데 바티칸 사본에는 배자 사본에는 다르게 되어 있습니다. 엘로이에 근거하여 엘리오로 표기하고 있는데 이것은 예수님의 가상 7은 가운데 마태와 마가만이 기록하고 있고 그 외에 5가지는 누가와 요한에 기록되어 있습니다. 나의 하나님 어찌하여 나를 버리셨습니까?는 하나님께서 온 인류의 죄를 대신하여 십자가에 달리신 죄인 예수님께서 잠시 얼굴을 돌리신 것을 나타냈는데 즉 예수님께서 죄의 대가를 지불하시는 순간 하나님께로부터 버리심을 받으신 것이었습니다. 예수님은 이 하나님을 아버지라고 부르시지 않고 심판받은 편에 서서 자기를 죄인과 완전히 함께하고 있다. 저녁 희생제사가 드려지는 시간인 오후 3시에 성육히 나신 하나님의 아들은 온 인류를 대신하여 캄캄한 죽음의 세계로 들어가시면서 말할 수 없는 공포를 느끼셨으며 영혼이 떠나가는 순간 마지막 고통의 울부짖음을 남기셨습니다. 히브리서 2장 9절을 참조하시기 바랍니다. 이것은 우리의 죄악이 얼마나 심각한 것인가와 하나님께서 얼마나 철저히 죄를 징벌하시는가를 보여주고 있는 것입니다. 정육신을 부인하는 영지주의자들 즉 켈림푸스는 영원하신 그리스도는 예수가 세례를 받을 때 그에게 임하셨다고 십자가에 그를 떠나 가심으로써 인간 예수만이 죽었다고 주장을 하였습니다. 7절에는 엘리야를 본다가 되어 있는데 아마도 예수님께서 엘리 또는 엘로이라고 외치는 소리를 듣고 사람들은 엘리야를 부르시는 줄 알았을 것입니다. 유대인들은 엘리야가 필요할 때면 경건한 자들을 도와준다고 생각하였는데 아마도 로만 군인들은 자신의 태양신의 헬리오스를 부른다고 생각할 수도 있습니다. 아니면 예수님께서 극심한 고통 중에 부르짖으심으로 듣는 사람들이 명확히 알아듣지 못했을 수도 있습니다. 48절에 보면 신포도주가 나오죠. 물과 신포도주와 계란으로 만든 포스카라는 음료로서 로만 군인들이 주로 마셨다고 합니다. 아마도 예수님께서는 내가 목마르다라고 외치시는 소리를 듣고 군인들이 자신이 마시는 음료를 해면에 적셔 마시게 했을 수도 있습니다. 요한복음 19장 28절을 보시면 됩니다. 이 신포도주는 극심한 고통과 탈수로 바짝 마른 예수님의 입을 적셔 마지막 승리의 말씀을 큰 소리로 외치게 했을 것입니다. 이것이 시편 69장 21절의 성취입니다. 49절에 보면 가만 놔 두어라 라고 나옵니다. 물러서라. 지금 혼자 내버려 두어라. 조용히 해라. 쓸데없는 짓은 그만두라는 뜻이며 조롱하는 어투인데 그들은 이제 예수님의 마지막 궁지에 물려있다고 생각하고 의아한 시를 보내는 것이었습니다. 50절입니다. 큰 소리로 부르짖으시고가 나옵니다. 예수님은 십자가에서 7마디의 말씀 가상 7언을 하셨습니다. 첫째는 아버지 저들을 용서해 주십시오. 왜냐하면 저들은 자기들이 무슨 일을 하는지를 알지 못하기 때문입니다. 라고 누가복음 23장 34절에 말씀이 있고요. 두 번째로는 진실로 내가 너에게 말한다. 너는 오늘 나와 함께 낙원에 있을 것이다. 여자여 보십시오. 당신의 아들입니다. 보라 내 어머니시다. 그리고 내가 목마르다. 다 이루어졌다. 아버지 내 영을 당신의 손에 맡깁니다. 라고 누가복음 23장 46절에 나옵니다. 예수님께서 큰 소리로 부르짖으신 것은 아마도 6번째, 7번째 말씀이었을 것인데 여기에서 예수님의 속죄적 죽으심의 양면을 살펴볼 수 있습니다. 예수님의 죽으심은 첫째로 조건적으로 죽음을 극복한 자의 죽으심이요. 요한복음 10장 8절, 히브리서 2장 14절 15절에 나오죠. 두 번째로는 속죄의 대업을 완수한 자의 승리의 죽으심이었다고 요한복음 19장 30절에 나옵니다. 숨을 거두셨다가 나오는데 문자적으로는 영혼을 내어놓으셨다, 포기하셨다를 의미하는데 한편 마가와 누가는 숨을 거두셨다, 죽으셨다, 요한은 그 영을 넘겨주셨다로 표현하고 있습니다. 예수님께서 생명, 목숨이 아닌 하나님의 영으로 비롯된 영이 떠나거나 표기하신 것으로 표현되는 것은 우리 인간처럼 영과 육이 분리되셨고 자신의 생명을 자발적으로 내어주신 것을 강조하기 위함인 것이라고 합니다. 51절에 보면 성전 휘장이 나옵니다. 성소에서 지성소와 성소를 나누는 휘장, 길이가 12.5m, 폭이 1.8m, 72개의 주름, 두께는 성인의 손바닥 정도였다고 하는데 대제사장이 1년에 단 한 번 대속제일의 휘장을 열고 지성소로 들어갈 수 있었습니다. 출애굽기 26장을 보시면 되고 레위기 16장을 보시면 됩니다. 성소와 안뜰을 나누는 휘장도 있었습니다. 그런데 이 휘장이 찢어진 것은 살찌고 피 솟으신 예수님의 속죄적인 죽으심에 의해
하나님과 사람 사이를 분리시켰던 휘장이 영원히 제거된 것을 의미하는데, 이로 말미암아 불완전했던 구약의 제사 시대가 끝나고 모든 성도가 제사장이 되어 직접 하나님의 존전에 나갈 수 있게 되었다고 히브리서 10장 19절에서 20절, 베드로전서 2장 9절에 나옵니다. 특히 휘장 위로부터 아래로 찢어지는 것은 예수님의 육신에 찢어졌듯이 하나님께서 친히 하나님과 사람 사이에 가로막혀 있던 담을 허무셨음을 의미하는데, 이제는 그리스도 안에서 제사장과 일반 백성, 자유인과 노예, 남자와 여자의 구분이 없어졌으므로 예수님께서 단번에 자신을 제물로 바치셨으므로 더 이상 짐승을 잡아 제사 드릴 필요가 없게 되었습니다. 땅이 흔들리고 바위들이 갈라졌다는데 지진이 일어난 것을 의미합니다. 51절에 53절까지의 내용은 마태복음에만 기록되어져 있습니다. 예루살렘의 암석 위에 세워졌는데 땅이 흔들리고 바위들이 갈라진 것은 심판주의에 하나님께서 임재하심으로써 선민의 중심지는 예루살렘이 멸망하고 선민의 특권이 제거된 것을 상징적으로 나타내고 있습니다. 이때 지진이 일어났다는 역사적인 증거는 많이 있으며, 지금 성묘교회 안에서도 그때 깨어진 바위라는 것이 남아있기도 하다고 합니다. 12절에 보면 무덤들이 열리고가 있습니다. 지진으로 말미암아 무덤 입구를 막았던 돌들이 굴러 무덤들이 열린 것이었습니다. 이것은 예수님께서 죽음의 권세를 깨뜨리신 것을 예표하고 있는데, 그런데 한 가지 난제는 무덤이 열리고 부활한 자들이 거룩한 성에 들어가서 많은 사람들에게 나타나 보였다는 것입니다. 이 무덤은 성도의 무덤 모든 성도들이 아니라 많은 성도에 제한되어 있습니다. 물론 여기의 성도들은 구약의 성도들이며 거룩한 성의 예루살렘을 나타내고 있다고 하는데요. 이것은 장차 십자가의 은혜로 구속받은 성도들이 영원한 부활을 맞이하게 될 것이며, 죽음의 권세가 더 이상 성도를 지배할 수 없다는 것을 예표적으로 보여주는 것이라고 말할 수 있다고 고린도전서 15장 51절에서 53절에 나와 있습니다. 따라서 마태는 미래에 있게 될 사실을 정상적인 시간의 순서를 무시하고 이것을 미리 앞당겨 진술했다고 볼 수 있는데, 만일 이것이 그때 실제로 일어난 사건을 기록한 것이라면 부활한 성도들은 예루살렘에 찾아가 예수의 부활을 전가한 산 증인이 되었을 것입니다. 겔라디아서 37장 12절에 보시면 됩니다. 이 사건은 우리 인간의 상식과 지능으로 이해는 할 수 없는 하나님만의 은밀하신 섭리의 비밀 안에 들어있다고 합니다. 54절입니다. 백부장이 나오죠. 백부장과 그와 함께 예수를 지키고 있던 자들이 나오는데, 예수님은 십자가형 집행을 책임 맡았던 자로서 100명의 군인을 통솔하는 오늘날의 중대장과 해당된다고 하는데, 마가복음에는 백부장 한 사람만 예수를 하나님의 아들로 인정하고 있었지만 여기에서는 함께 예수님을 지키는 자들로도 포함되어 있습니다. 하나님의 아들에서 메시아의 별칭으로 원문에는 간사가 없습니다. 원래 헬라어에는 부정간사가 없지만 한정동사 앞에 쓰일 때는 정간사 역할을 하고 있습니다. 즉 하나님의 한 아들이 아니라 하나님의 그 아들, Son of God 또는 God of the Son이라고 합니다. 이 명칭은 유대인들이 예수님을 모욕하기 위해 사용했지만 이방인들은 신앙을 고백하는 명칭으로 사용하고 있습니다. 이것은 에베소서 2장 13절에서 19절에 나와 있습니다. 아마도 백부장은 예수님께서 하나님의 아들임을 주장했다는 이유 때문에 비운 것과 또한 사내들인과 빌라도 앞에서 똑같이 주장하는 것을 들었을 것입니다. 마침내 그는 지진들과 그 밖에 된 일들을 보고 두려워하면서 예수님을 믿었습니다. 이와 같이 구원하는 십자가의 능력은 언제 어디서 강력하게 역사하십니다. 마가복음에 의인이라고 말한 것으로 되어 있으며 외경 베드로 복음서에는 이 백부장의 이름이 페트로니우스라고 전해지기도 합니다.